44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찾아서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서 이러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예, 광고는 다 하신 거죠? 예, 네. 자, 그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3장이죠. 13장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사실은 13장 전체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우리 44절에서 52절까지만 우리가 좀 읽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이 하늘나라의 진리를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비유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실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비유로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뭔가 거기에 좀 더 뭔가 이렇게 무슨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것들을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지 일부러 더 무슨 깊은 의미를 이렇게 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런 설교는 크게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막 이렇게 그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막 그 단어를 막 풀이해서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파고 들어가지고 막 헬라어로 모으고 뭐 히브리어로 모으고 막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그런 의미가 있다 막 이러는데 뭐 가끔 이게 감동이 있는 그런 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모른다고 해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전달해 주신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유로 주신 말씀들은 어려운 말씀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우리가 진리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이라는 것을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에 관련한 7가지 비유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먼저 13장에서 제일 처음에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그런 그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 그것이 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서 지옥불의 가라지를 태워버리는 그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알곡은 천국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가라지들은 지옥불에 탈 그런 영혼들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천국 그 자체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이 같다는 그런 비유를 하는데 겨자씨와 누룩을
어떻게 보면 큰 영향력으로 비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누룩이 이게 빵을 부풀리는 것처럼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어떤 윤곽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이게 천국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는 오늘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요. 오늘 44절부터.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이제 첫 번째로 밭의 감추인 보화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 두 가지 예화를 말씀하시죠. 비유를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저희가 여기서부터 묵상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바로 이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천국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뒤에 오늘 44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 13장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뭘 생각하죠? 천국이라고 생각할 때 우선 저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쉽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그거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 지금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이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 영원한 나라, 그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서 하신 말씀은 사실은 우리 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 천국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자, 이 부분만 정리해도 저희들이 이제 좀 13장의 비유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긴 한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죠. 그리고 메시아로 오셔서 그 메시아로 만난 그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확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고백도 했어요. 그 중에 저는 가장 대표적인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나다나엘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라고 말하자 주님이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자, 근데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였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다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거부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왜였을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믿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구약부터 우리가 보면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임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왕이시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하늘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눈으로 보는 것 아니면 믿질 못했거든요. 근데 세상이 뭐 바뀌었나요? 뭐 변했나요? 아니요. 정치적으로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라고 하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되죠?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해서 힘을 행사하신 분이십니까? 자기가 막 권력을 누리신 분이십니까? 로마 군들을 막 물리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질 못하는 거예요. 뭐 메시아가 왔다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뭐 몇 명 죽어가는 사람 치유해주고 그런다고 메시아야? 그러면서 안 믿었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믿지 못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으악!
유대인들은 당시 굉장히 기대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이런 로마의 그런 통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으로 오셔서 우리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아주 오묘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 안에 있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합니다.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건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왕국을 참으로 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때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혼동을 하는가? 왜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죠, 하늘에 있는 나라로 혼동하는가 하면, 사실은 영어 번역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하고 달라요.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써 있냐면요, Kingdom of Go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God, 하나님의 킹덤, 헤이노, 그러니까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애매해요. Kingdom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어요. Heaven이 뭐죠? Heaven이 천국이에요. 킹덤이 뭐죠?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천상의 왕국을 얘기해요. 천상의 왕국.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나 Kingdom of Heaven이나 뭘로 써야 돼요? 천국이에요, 천국.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고 은혜 있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나라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 이게 감사의 이유입니다. 첫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들과 같이 지금 천국을 소유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귀한 진리의 가치를 알게 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비유가 뭐였죠? 비유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땅에 있는 보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몰래 가서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려고 하는 건 사실 목적이 뭐예요? 밭이에요? 그 안에 보화예요? 아휴, 과묵하신 우리 봉익지로교회 성도 여러분, 밭이에요? 보화예요?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보화죠, 보화. 왜? 그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보화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판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를 좀 들여다보는데, 왜 땅이, 보화가 왜 땅에 묻혀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던 1세기 때, 그때는 이스라엘 지역에 사람들이 자기 보물들을 땅에다 묻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도 그랬다고 그래요. 한국도. 왜 그럴까요? 왜 땅에다 묻었을까요? 당연하죠. 당시에는 그렇게 뭐 화폐나 소중한 보화를 이렇게 맡길 만한 은행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산이 생기면은, 보물이 생기면은 자기만 아는 그 마크를 해놓고 거기다 땅에다가 자기 보화를 묻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주인이 보화를 묻고 나서 전쟁이 생기거나 할 때, 전쟁에 나가거나 아니면 집을 멀리 떠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죽임을 당하거나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그 보물은 누구 거야 될까요?
주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보물들이 당시에는 참 많았다고 해요. 땅에다 묻어놨는데 그 소유가 누구 건지 모르니까 그걸 발견한 사람이 자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좀 재밌죠? 예, 돈 얘기가 나오니까 재밌죠? 예, 오징어 게임이 괜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돈 얘기라서 그래요. 예, 돈 얘기하면 눈이 확 떠지죠. 자, 농담이고. 자, 근데 이것만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주에 대해서 말씀해요. 진주. 자, 진주도요, 여러분. 진주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 가치 있는 진주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쉬운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은 뭐 진주가 워낙 그 양식도 많이 돼서 뭐 그렇게 가치가 많이 있지 않지만 당시에는 정말 다이아몬드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45절, 46절에 말씀하세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 샀느니라.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정말 좋은 걸 만나게 되니까 자기 걸 다 팔아서 샀다는 거죠. 다이아몬드 같이 비싼 거니까. 자, 주님께서 이 두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그 가치를 아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은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삶에 있는 모든 것 다 팔아서 살 만한 그런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통치하는 영적 나라죠.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볼 수 있는 사람 뭐예요? 아까 여러분 우리 보물 땅속에 묻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누군가의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 땅에 보물이 묻혀 있는 걸 봤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난 진짜 운이 좋아. 이러지 않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의 가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주일 아침에 늦잠 안 자고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한 주를 또 승리하고 싶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우리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한 주를 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더 살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걸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럼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영생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원칙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왕국이 이제 내게 임한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근데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뭐예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은혜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은혜 아니에요? 주님 또 쓰러졌어요. 또 죄 지었어요. 그래도 주님께서 괜찮아 하고 찾아올 때 또 다시 한번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천국을 소망하도록 우리 마음을 만들어 주신 거,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나오실 때까지, 주일 아침에 이 시간 나오실 때까지 망설이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까, 이러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 근데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나오니까 좋죠? 예. 그냥 배시시 웃으시는, 예, 과묵하신 성도님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항상 첫걸음이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기쁨이 있어요. 네. 이번 주에 몸이 좀 안 좋았는데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하러 갔어요. 침례교회 거기 있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혹시 침례교회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 우리 금요일 날 될 때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좋아요. 제가 왜 몸이 아픈데도 거기 기도 갔을까요? 예. 제가 너무 못난 제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못난 제 모습을 봤어요. 제가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갔어요. 정말 막 숨이 차서 계단을 못 올라가겠는데 가서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제 부족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힘든 가운데서 믿음 주시더라고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예. 뭐 우리가 꼭 무슨 좋은 일이 생겨야만 막 우리가 천국이고 뭐 그렇습니까? 이거 유치한 거지.
예, 그거 유치한 거지. 예.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실패한 삶 같은 걸 살아도, 예,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나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기쁨 외치며 살 수 있는 그 은혜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아직 걱정들이 많이 있지만, 내 자녀들도 걱정이 되고 내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내게도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게도 봉사하고 내게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 희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천국 아니겠어요? 예.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끌려다녀서 그렇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죠. 당장 실패한 게 보이고 돈이 없는 게 보이고, 자식들은 그냥 점점 삐뚤어져 가는 것 같고 그냥 막 걱정이 되죠. 왜 안 그렇겠어요? 다 마찬가지, 저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분명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은, 예,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 보화는 변치 않아요. 예. 그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셔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은 이미 우리 겁니다. 예,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쁨 잃지 마세요. 예, 저도 그 소망으로 매일매일 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구원의 복음,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속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예수님 믿게 된 거,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까다로운 놈인지 아세요? 저는 증거가 없으면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간절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따라다니게 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성령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천국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괜찮습니다. 그 희망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계획과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죠.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도 하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오늘도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그 은혜와 그 가치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영적인 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기 때문이지만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만남을 주선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취하사 만세전에 미리 전하신 것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추인 보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그 지혜를 깨닫고 천국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의 인생이 천국의 보화를 찾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은 천국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호련히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보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에디오피아 내시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빌립이랑 만나서 세례받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서 53장에 있는 그 이사야에서 예언하는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잘 몰랐는데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이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다. 하나님이 다 맞춰놓으신 거예요. 빌립이 나갔는데 거기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가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읽는 게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아니,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빌립이 올라가서 이게 예수님입니다 하고 설명해 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 지금 당장 세례받고 싶습니다. 나 당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누가 그것을 맡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그럼 합시다. 그래서 내려가서 물가에 가서 세례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고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수련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음을 수련한다고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강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들은 원래 연약한 존재이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수련해도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늘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고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설명드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이미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들의 육체가 계속 이 땅의 것들을 갈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입은 지혜와 영안이 있다 하더라도 영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소망을 자꾸 따라가면 결국엔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47절에서 50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왕국, 즉 주님이 우리들을 통치하신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자들을 선택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막 시험을 끝없이 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탈락하는 사람, 너 탈락했어? 그리고 뭐 지옥으로 보내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못된 것들이라고 그러죠. 못된 물고기들. 이 존재가 뭐냐면 바로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믿지 않고 종교적으로 이런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나오고 교회 나오는 척하고 신앙 있는 척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믿음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믿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원래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특별한 믿음이 없어도요, 우리가 외롭거나 혹은 또 소속감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나 종교단체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를 한 10년 다니시다가 나중에 성당을 한 5년 다니시다가 그러다 또 여기 또 저 불교 거기 한 5년 다니시다가 열심히 다니세요. 열심히. 다니실 땐 또 얼마나 또 열심히 다니시는지 몰라.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뭘까요? 그냥 소속감에 외로우니까 다니는 거예요. 그런 분들 구원받을까요? 그분은 뭐 부처도 믿고 막 천주교도 믿고 그러니까 마리아도 구원해주고 뭐 다 구원해. 그런 게 어딨어요? 말도 안 돼.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어떤 사회적 모임이나 종교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믿고 지금 또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고 천국의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소가 장소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참 신앙인들과 아닌 자들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닌 이들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따라다녀도 그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근데 참 신앙인은 뭐죠? 마지막에 영원한 삶으로 나가는 것이고 구원의 영광을 얻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상이 어떠한지 깨닫고 나의 욕심으로 붙들고 있던 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시작할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룩을 이렇게 영향력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6월절 절기를 지킬 때 누룩 없는 빵을 7일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라고 출애굽기 13장 6절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은 이유는 이런 애굽의 그런 생활 방식이 양식이 죄와의 단절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교병이 죄가 없는 빵 이렇게 의미를 가졌던 거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상기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또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것은 꼭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믿는 척하죠. 거룩한 척하죠. 근데 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위선의 모습을 사람들이 자꾸 배운다는 겁니다. 그게 누룩처럼 뿌러낸다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더 많겠어요? 아니면 이런 외식하는 자들이 더 많겠어요? 안타깝게도 외식하는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내어 버리라. 옛 성품을 내어 버리라. 내가 사랑하던 것들을 내어 버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어 버리라. 나의 자존심, 나의 열등감 내어버리라. 내가 욕심 가지고 있던 것 내어버리라. 내 탐욕 내어버리라. 나의 소원 내어버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소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보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보여요? 안 버리니까. 안 버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복음을 통해서 나음으로 지속적인 또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세워지는 그런 확장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에 너무 매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올렸죠. 걱정들 많이 하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좀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화요일인가 수요일인데 너무 못 일어났어요. 이 몸을 일으키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참으면 넘어가나 했는데 친구한테 연락을 하니까 너 지금 의사거든요. 너 지금 빨리 저 프론토 쏘고 가보라는 거예요. 손하고 발이 마비가 돼서 쥐가 와서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프론토 쏘고 갔더니 칼륨이 너무 높대요. 칼륨이 뭐냐면 야채를 먹으면 이제 올라오는 건데 이게 신장이 제가 없다 보니까 이 칼륨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온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원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다행히 입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투석을 이제 여러 번 하는데 투석을 그래서 이제 4번을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투석을 받으려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통풍이 같이 오더라고요. 이게 찌꺼기가 쌓이고 쌓이니까 이제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이 다리가 너무 아파서 통풍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뭐 이거 뭐 말도 못합니다.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간절히 기도했죠. 주님, 주님, 이 아픔 좀, 이 고통 좀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고통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계속 아픕니다. 결국에는 병원에 갔어요. 새벽 내내 기다렸다가 빨리 투석을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투석 받으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갔는데 투석을 해도 나아지잖아요. 계속 투석 받으면서 아파서 막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계속 먹으면서 투석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점점 몸이 이상해지더니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때 호흡을 쉴 수가 없어요. 간호사들이 와서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그 기절하는 그 순간까지 호흡이 안 쉬어지니까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냥 두려워서 기절을 하고는 나중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서워갖고. 그 눈물을 나는데 간호사들이 와서 막 위로를 해주고 막 그러는데 이제 괜찮다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집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얼마나 제 모습이 부끄럽고 보잘것없는지 창피해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금요일인데 기도회 가야 되겠어요. 기도회를 안 가면 내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근데 따지고 싶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계속 아프냐고. 예? 걔 왜 계속 아프냐고. 그러면서 막 따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게 서럽기도 하고 막 눈물이 막 나고 한참 이제 금요일날 남의 교회 가갖고 그냥 펑펑 울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다른 얘기 없어요. 별로 말씀도 없으셔 그분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나를 찾고 있는 거 그게 내 은혜인 줄 알아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은혜야. 그런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옛날 같았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왔을까? 기도하러 왔을까? 주님 찾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제가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옛날 같으면 벌써 하나님을 버렸을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났을 텐데 이런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그래도 주님이 나 사랑하시죠? 라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기특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나가야 되는 건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당해야 되는 건 당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실 내가 먹는 걸 좀 조심하지 않았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끝났습니다. 끝. 끝.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요. 연약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에 마음을 뺏기죠. 근데요. 제가 금요 기도를 마치고 나와 보니까 제가 참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게, 만약에 이렇게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말씀 좀 하겠어요? 진짜 어디 나가서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제가 웃고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안에 천국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 내 안에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저한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더 좀 덜 무서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왕이 되시길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인정해 드리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세요.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의 삶도 바뀌고 내 주변도 바뀌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천국을 누리는 것 자체 그 이미 축복인 줄 아시고 주님 앞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잠깐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잘 모르겠으면 아직도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번 주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 더 노력해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혼자 있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다시 살고 싶어요. 용기 내고 싶어요. 망가진 제 삶 다시 한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음성 들었던 것처럼 요셉에게 주신 그 삶 고통스러웠지만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삶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삶, 아버지 축복이라 믿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끝까지 우리들을 괴롭게 하겠지만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천국의 소유가 되어서 그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 아버지에 맞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삶을,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일어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의 옛 모든 습관들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주 앞에 벗어버리는 우리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많은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안에 열등감 때문에 내가 소원하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내가 원망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의 새로운 꿈으로, 주님의 새로운 비전으로 다시 한번 나를 채워주셔서 아버지 주여 아름다운 삶을 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 망가져가는 모든 삶이 아버지 주여 다시 한번 주님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아버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복음성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우리 악보 보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며 우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곡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가사 묵상하시면서 함께 주님께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또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교회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